우리가 이제 그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생소하죠. 우리가 영어로 이제 크라이스트를 이제 음역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안다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본질 중에 본질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크라이스트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헬라어로는 이제 클리스토스, 클리스토스. 그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말의 뜻은 이제 구원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연속해서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지금 이제 넘어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게 어렵고 이렇게 위험한 위기의 순간을 이제 지나갈 때 이 위기의 순간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요. 이 위기의 순간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그 차이점은 이 기초를 든든하게 하고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기초가 부실한 사람은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만 우리가 바르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이런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비록 힘든 건 똑같지만 우리가 겪는 건 똑같지만 우리가 이제 내적인 소망을 갖고서 이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많이 다니고 있지만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세 가지로 답변을 하는 거죠. 세 가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쁘다. 두 번째는 귀찮다. 세 번째는 할 일이 많다. 이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쁘고 귀찮고 할 일이 많은 것을 가지고 이제 붙들고 살아가는데 정작 나중에는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질이요 기초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죠.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핑계로, 또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중요하다면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기초하고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이런 위기의 순간에서 나를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면 그것을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한 건데 정작 이러한 부분에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의 후속편이에요. 누가복음의 2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의 이제 그 수신자는 누구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 그래서 데오스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필로스는 이제 친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의미 뜻은 하나님의 친구다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썼다고요? 데오빌로, 데오스, 필로스 이 사람에게 이제 기록한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한 이제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데오빌로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각하여. 근데 이 사도행전에 오니까 이 칭호가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부르냐면 데오빌로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 편지에는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했는데 이번 두 번째 편지에서는 데오빌로 마치 친구 이름 부르듯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한 다음에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과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격의를 갖추는 그런 사이였지만 이제는 친구와 같은 이런 격의가 없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이 기록자 누가에 대해서 좀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난 누가복음에서
얘기할 때 잠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누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바울의 서신에서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디 성경에서도 누가가 나오지 않아요. 오직 바울의 서신서에서만 이 누가의 이름이 잠깐 편지의 말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4장 14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빌레몬서 24절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절친한 동료요, 동역자요, 친구요, 격려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편지의 말미에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이 바울이 죽는 날까지 곁에서 이렇게 지켜주었던 그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바울과 함께 18년 동안 함께 동역을 했어요. 18년 동안 동역을 했습니다. 주 50년부터 바울이 죽는 해인 주후 68년까지 18년 동안 함께 동역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에게 바울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그 바울을 통해서 누가가 구원을 받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추측을 해보게 되고요. 구원 받자마자 바울과 함께 이 전도 여행을 함께 동참을 한 거예요. 바울이 죽는 날까지.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즉시로 이 바울의 사역에 이렇게 투입이 되어서 18년 동안 바울과 함께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바울을 언제 만났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이 간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 누가가 바울을 만났던 그 시점을 우리가 이제 암시적인 내용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으로 이제 가서 넘어가서 보실 텐데요. 이 사도행전 16장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진행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한번 1차 전도 여행에 다녀왔던 그 지역을 내가 다시 한번 가보자 해서 계획했던 것이 2차 전도 여행이었거든요. 2차 전도 여행의 시점을 사도행전 16장에서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7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바울의 그 일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그 바울의 일행들이 이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무시아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지역에 도착을 한 거예요. 무시아에 도착을 해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가는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탁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냐면 무시아에서 드로아 지방으로 지금 이제 내려가게 되었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드로아 지방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그 어떤 내용이냐면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 가지고 우리를 좀 제발 좀 도와줘 하는 그 이 음성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그 일행들이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그 여행하려던 그 계획을 중단을 하고 이 마케도니아가 어디냐면 이제 터키에서 에게 사이로 넘어가게 되면 유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 쪽으로 지금 이제 가려고 다시 방향을 전환시키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7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의 일행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그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제 바울의 일행을 그들로 부르고 있어요. 근데 10절 말씀에 와서 이 그들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우리라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는 바울의 일행을 그들로 표현을 했는데 요 이후에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누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 기록자 누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추정해 보았을 때 이 드로아 지방에서 바울의 일행과 누가가 만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만나가지고 이 누가가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을 받고 이 바울의 전반적인 얘기를 듣고서 내가 이 여행에 함께 동참해야 되겠다 하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함께 참여하게 되고요. 또 계속 연이어서 3차 전도 여행까지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을 끝난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예루살렘에서 또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2년 동안 재판을 받아요. 2년 동안. 그때 이제 그 나왔던 인물들이 사도행전에 쭉 보시게 되면 베스도, 총독 베스도,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아그리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재판받는 이야기가 2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판이 끝난 다음에 바울은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그 길도 이제 지금 같으면 뭐 비행기 타고 뿅 하면 가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내지 1년에 거친 항해 끝에 이제 로마는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된다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 한 2년 동안 또 감옥에 갇혀요. 갇히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바울은 이제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동안에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제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그때 옥중서신을 기록하는 겁니다. 옥중서신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옥중서신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서, 또 에베소서, 그리고 어떤 거 무엇입니까? 빌레몬서, 빌레몬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이렇게 옥중서신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때에도 또 이 누가가 같이 이제 동행을 했던 건데 누가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때 이 누가가 했던 일이 뭐냐? 바로 이제 바울과 함께해서 10년이 경과한 시점이에요. 지금 60년이 된 거예요. 10년 동안 함께하면서 바울로부터 수많은 얘기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누가가 했던 일이 뭐냐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풀려난 때에 이제 AD 63년 경에는 어떤 이제 그 내용을 하게 되냐면 이제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을 그때 기록하는 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가 이제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당시에는 많은 서신서들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마태복음 이렇게 많은 성경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할 이유가 무엇이 있었느냐? 그동안의 자료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시간적인 순서도 기록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어떤 그 주제라든가 테마를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것은 굉장히 많았는데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요. 그리고 이 사도들의 이 행적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된 당시 그때까지의 일을 그때까지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아주 그 꼼꼼하게 역사가의 입장으로서 아주 그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기록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전반부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지고요.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에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이때부터는 사도 바울이 중심 인물이 되는 것으로 이제 사도행전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이렇게 넘어져 갔느냐? 이제 그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끝까지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사역을 이렇게 중단시키시고 사도 바울에게 나머지 사역을 이렇게 맡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맡겼냐면은 이 베드로에게는 한계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당시에 어떤 예수님의 12제장의 이 주도적인 주류 계층에 이제 포함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끝까지 이 임무를 맡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에게 넘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한계점이 있었어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고 학문이 좀 약했고요. 헬라 문화를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본토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외부의 상황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의 경우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죠. 그렇죠? 그 율법을 가말리엘 문에서 율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헬라 문화에 정통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사용했던 걸 볼 수가 있고 이 베드로는 이 한계에 부딪혀 있었어요. 유대민족 우월주의라고 하는 유대주의라고 하는 이런 그 프레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열려져 있었던 사도 바울을 사용해서 사도행전의 후반기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에요. 후편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누가복음 24장. 49절부터 5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부터 53절. 신약성경 135페이지고요. 49절.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한 가지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때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이제 누가복음이 딱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까지가 끝난 거죠. 그러면서 승천 이후의 기록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는 이제 연이어서 기록을 해 나가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의 제목을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돌아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부분을 보실 텐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어떤 이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이 누가가 제일 처음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첫머리에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증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래서 이전 보고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전 보고서가 뭐냐면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2절,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오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승천하기 전까지의 그 일을 여기에 기록을 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3절이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첫머리가 되겠습니다. 그 첫머리에 어떤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냐면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처음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사건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에 성취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증거로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많은 증인들. 고린도전서 15장 역시 이제 보시게 되면 거기에 증인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게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들에게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 교회의 핍박자요, 친성 모독자였던 사도 바울에게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었고,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목격자요, 증인이라고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증거가 또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빈 무덤으로 지금 이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땅에 머무시면서 지상에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빵과 물고기, 벌집들을 함께 나누셨다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40일 동안 가르쳐 주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증거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증거가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뀐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누가는 최초로 지금 이제 증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4절부터 5절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보실 텐데요. 여기에서는 성령님을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리스도시다.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또 떠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보내주시는 이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냐면 믿는 자 안에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이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른 위로자,
다른 보혜사, 개역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다른 위로자를 이제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위로자가 되신 거예요. 첫 번째 위로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은 두 번째 위로자, 다른 위로자,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에게 들어오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그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령님의 역할에서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셔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오직 누구를 드러내냐면 그리스도만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누가 들어오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느낌으로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감정으로도 알 수가 없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뭐 가슴을 한번 열어 보일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겠다 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이 하신 일, 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람은 알 수가 있죠. 바람의 존재를 알 수가 없죠. 바람을 모르잖아요. 근데 바람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서 바람이 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님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 안에.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믿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 이것을 증거해 주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그냥 느끼지 못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상하게 이게 예민해지고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이것이 그 죄를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죄를 괴로워하게 하는 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감사한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해주셨구나 하는 이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것이 생기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옛날에 믿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런 십자가 사건 이런 것들이 뭐 헛단 게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어지는 일이 이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또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성경책을 보았을 때는 까만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이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믿고 나서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 이 뜻이었어? 하는 이 깨달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이것은 뭐 학식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식으로. 이것이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본성에 따라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실패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본성대로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진짜 내 안에 그 말씀대로 성령님이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제 키워나가는 일들이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이제 연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누가가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이제 7절까지 이제 말씀인데요. 6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국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있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자들이 원하는 왕국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세우려고 하는 이 왕국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좀 발견하는 거죠. 예, 이 차이점을 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이제 원하고 있었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면서 지금 이제 제자들이 원했던 이 왕국은 어떤 왕국이었냐면 하늘의 왕국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세우고자 하는 왕국은 어떤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왕국과 지금 하나님의 왕국의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왕국은 어디에 등장하느냐? 오직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예,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하늘의 왕국. 개역성경에는 이제 천국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천국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천국으로 이제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생각하잖아요, 자꾸.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국.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에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국은 뭐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 왕국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왕국을 지금 이제 예수님에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왕국 지금 이때 회복하시는 때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을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내용을 부정하지는 않으세요. 부정하지는 않으시는데, 그러면서 그 왕국을 지금 세우는 것이 아니다. 지금 세워져야 될 왕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이 하늘의 왕국은요, 연기가 된 거예요. 연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세우려고 했던 이 그리스도의 왕국은 연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지금 이제 하시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이냐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왕국. 이 하나님의 왕국은, 이 왕국이라는 말은 이제 킹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킹덤. 이 킹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통치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범위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물리적인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 힘으로도 못 가요. 우리가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예?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왕국, 영적인 왕국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왕국, 그 왕국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요. 지금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그 왕국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왕국을 세우려고 하신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그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늘의 왕국은 나중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천년 왕국 할 때 그때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천년 왕국을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늘의 왕국이고, 지금 이제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에 세워지는 왕국은 어떤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세워 나가시고 있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이 하늘의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이 가시적인 왕국을 팔레스타인 땅에 세우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소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 세워질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때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증인을 부르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세우려고 하면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백성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을 모집할 증인들을 또 부르시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임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 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바로 권능을 주신다는 거죠. 권능, 예, 파워를 이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파워냐? 이 파워는 복음을 전하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성령님의 이 권능은 어떤 역할을 해주게 되냐면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한계를 넘어서고 문화적 한계를 넘어서고 정치적 한계를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이 전 세계로 선포될 권능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복음이 유대 지방으로 번져나가게 되고요. 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번져나가게 되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렇게 번져나게 될 것을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왕국이 전 세계로 펼쳐나갈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를 못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줄기차게 얘기해 주었는데 이 갈릴리의 제자들은 이걸 이해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계속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하늘의 왕국, 이 그 메시아 왕국의 그 프레임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원하시는 계획은 예루살렘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끝 맨 끝 지역까지 전파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를 계속해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냥 12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 성령님의 권능이 선포되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이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증인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증인을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렇게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당시의 그 세상, 로마 제국의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었다. 이제 이것을 이 누가는 증인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증인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파가 되었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한 증인을 부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누가는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누가는 어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냐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재림을 약속하신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재림을 약속하신 그리스도. 9절부터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 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 누가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아니었죠. 온 세상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그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흑암에서 빛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속박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이제 부여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지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의 상속자로서 참여하게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서 올라가시는 일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변호자로서 지금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예수님은 언젠가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림은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하는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확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확신의 문제. 11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신 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도 우리에게 분명히 지키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결론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죠. 갇혀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갇히셨습니까? 안 갇히셨습니까? 이거 그리스도는 갇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제국을 가두어 버린 거예요. 복음으로 가두어 버린 모습. 사도 바울은 조그만 이 셋방에서 지금 머물러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 제국 전체를 철장으로 가두어 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목격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줄기차게 전파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그래서 처음과 끝을 읽으면 다 읽은 거예요. 처음과 끝을. 그 중간에 이제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
어떤 사람은 그가 말한 것들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은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내용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 프레임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이 프레임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증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주어졌던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참여가 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예. 참 이 바울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를 아무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로마의 감옥도 막지 못했고요. 그 위용이 높은 그 황제 네로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그리스도를 막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이 복음의 불길이 세차게 불타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단지 1세대 만에 40년 만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곳곳에서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예, 이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이 궁정을 밝히는 횃불로 이 그리스도인의 머리를 삼을 정도로 이렇게 박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불길은 이렇게 로마 제국 전역을 세차게 불타올랐다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